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보던 동화책 중에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천둥방귀를 낀 며느리예요. 들어보셨죠? 천둥방귀를 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게 됐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봤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요,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그래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놓고, 다 괜찮으니까 하여튼 마음에 고민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아버님, 제가 방귀를 못 꿔서 그러는데 방귀를 꾸게 해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자연적인 건데 이제 앞으로는 마음 놓고 꿔도 된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방귀를 마음대로 꾸라고 그러셔서 제가 방귀를 꾸려고 하는데 제 방귀가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집안에 기둥이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들고 계셔야, 붙잡고 계셔야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식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무슨 방귀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나 이제 며느리가 부탁을 하니까 기둥을 붙잡고 또 문도 붙잡고, 그리고 하고서 이제 며느리가 정말 방귀를 껐는데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이 그냥 막 흔들리고 모든 잡동사니들이 막 다 날아가고, 방귀를 끄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요,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저 며느리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망했구나. 그래서 그 질로 며느리에게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친정에 돌려보내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며느리는 막 울고, 시아버지는 이제 집안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씩씩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나무 밑에서 유기장수하고 비단장수를 만나는데, 비단장수들이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저 배나무에 열린 배를 먹고 싶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저 배를 딸 수가 없으니 배를 따주기만 하면 우리가 유기도 주고 비단도 주겠다. 그래서 며느리가요, 방귀를 꿔가지고 배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이 유기장수하고 비단장수에게 주고서 정말 비단과 유기를 받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시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며느리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을 잘하게 하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막 침략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동네가 위험에 빠졌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며느리가 나타나서 방귀를 꿔가지고요, 그 일본 사람들을 다 몰아내서 임금님이 며느리에게 상을 주고 그 집안이 잘 됐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온다는 말은 뭡니까? 며느리가 와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또 형제끼리 우애스럽게 잘 지낼 때에 그 며느리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며느리만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부가 잘 살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면 그 일로 인하여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한 가정으로 시집 온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이 며느리의 이름인데 우리가 본 며느리의 이름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요, 이 사람의 이 시댁으로 시집으로 온 계기가 1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이사를 떠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죽고 난 후에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인 오르바하고 룻에게 장가를 보내게 되어서 이제 그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슬픔을 위로받고서 10년쯤 잘 살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세상에 두 아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죽고 맙니다. 그 졸지에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만 남은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의 친정으로 가라. 자녀도 없고 너희는 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며느리 한 명은 떠나갔는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후가 이제 오늘 1장 22절부터 2장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룻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22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룻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이름을 그 앞에 붙였냐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냥 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장에서 이미 모압 사람임을 얘기했으면 2장부터는 그냥 모압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룻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 룻기를 쓴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 사람이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셨냐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를 하셨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의 종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도 백부장의 믿음을 뭐예요? 본받아서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희의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룻기가 쓰였던 시대에는 1장 말씀에 가보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시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룻기를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어디를 나와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룻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룻이요,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의 믿음뿐만 아니라 룻의 뭐도요? 부모님을 향했던 효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곧 누구도 사랑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너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에 있어서 룻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잘 모셨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룻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의 효심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까? 먼저 우리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아멘. 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누가 함께 있었대요? 룻이 함께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누가 함께 갔어요? 남편도 가고 자녀들도 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남편도 없고 두 자녀도 없고 재산도 다 없고 누구만 있었어요? 룻만 있었어요. 며느리 룻과 함께 왔더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어서 와 나오미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됐다고요? 쓴 인생, 괴로운 인생, 죽고 싶은 인생이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고 싶은 인생과 함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모압의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방 땅 사람에 있는 곳에 와서, 그것도 무슨 재산이 있거나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룻이 선택을 잘한 거지만, 지금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결국 룻이 하는 게 뭐예요?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
여러분, 자기네 땅에 가서 이삭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 가난 속에 살아야 하는데, 룻이 모압 땅에 남지 않고 그 괴롭고 힘들고 가난한 시어머니와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식이 좋은 자식일까?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일까? 어떤 자식일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함께하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기도 안 낳고 내가 젊어요. 그런데 시댁은 다 망하고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의 자녀가 룻이라고 한다면,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그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룻이 지금 막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딸이 어머니 나 그냥 우리 시어머니 따라갈래요. 가난해도 따라가고 괴롭고 해도 난 따라갈래요. 그래, 넌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음을 전파하면서 식음을 굶어가면서 딸을 말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려야죠.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저희 딸이 그런다면 말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그런데 룻은 사람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한 공간에 살고 있는다고 그게 함께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안방에서 함께 있는데 서로 핸드폰을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럼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하고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각자 핸드폰 보면서 먹는 식구들이 식당에 가서 보고 집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갖고 계시는가? 부모님 앞에 자주 연락드리고 또 잘 살고 계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자주 문안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일을 부모님에게 뭐예요? 상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해드리라고 그러면 이래요. 그 얘기해서 부모님이 속만 더 상하시고 부모님의 고민만 깊어가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자꾸 뭐라고만 얘기해요? 가만히 계시라고 했는데 가만히 계셔. 엄마는 가만히 계셔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셔요. 이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해야죠. 한다는 건 부모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물론 결정은 다 큰 자식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는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함으로 부모님이 뭐예요? 아직도 자녀의 부모이고 자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고민이 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십계명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4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뭐 부모님과 화목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뭐 해라요? 공경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섬김과 경외와 이 공경함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2분이 계시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구예요? 부모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든 부모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든 안 가지고 계시든.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왜 그래요? 재산을 갖고 있어야 어버이날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우리가 룻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방 여인 룻이요,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 때가 되니까 그냥 손 놓고 지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있다가는 둘 다 뭐예요? 굶어 죽고,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내보낼 수는 없고 본인이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둬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얘기하시고, 또 추수를 할 때에 그 이삭들을 떨어뜨리면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추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스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죽게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룻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사람이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추수를 하는 데를 갈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갈지 모르는 상황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이삭을 죽는다는 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되고, 이삭을 죽는다는 건 누군가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 말들을 뭐예요? 감수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을 못 모신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건요,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용돈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희 차라리 동생들이 그럴 때는 그래도 덜한데, 이 목회자라는 거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 많이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희에게 바라는 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형편 그대로 그곳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부모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독일의 말에, 속담에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못 모신다. 저는 이게 저희 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형편에 상관없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그러나 장성이 된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뭐예요? 모시지 못하는 거죠. 왜요? 형편이 안 되니까.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참 쓸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70살의 아들이 90살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느 날 아들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모실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들이 오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든 어머니를 좀 모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긴 저 같아도 놀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치매지, 아버지는 병들었지. 그러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와보니까 형네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할머니가 와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 둘째 아들은 가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은 계속 눈치를 주고, 셋째 아들은 생각하면 셋째 아들은 자기도 지금 감당 못하고 사는 그 아들한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는 자기 여동생 집으로 가요. 여동생 집에 가서 그 여동생을 붙들고 막 울어요. 울고 그 다음 날 여동생에게도 말도 안 하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아내가 묻혀 있는 산소에 가서 그 어머니를 목졸라서 죽여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기를 이제 어머니를 죽이나 이렇게 죽였다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경찰한테 어머니를 죽인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알려져서 참으로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이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그 형편에 맞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이 흐뭇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사회가 힘들어져 가요. 힘들어져 가고
부모님들은 점점 100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늙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형편 대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형편에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룻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룻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냐? 우연한 복이에요. 우연한 복. 룻이 계획을 하고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밭으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고 그 따라가 보았더니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대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3절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룻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근데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어머니와 함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스러 나온 룻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즉 부모님은 자식에게 복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룻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설교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효자인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홀로 계신 아버지하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러고 밥을 손수해 드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고 매일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대천 쪽에 살고 계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상 참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목회도 참 어렵게 하세요. 이게 어렵게 한다는 건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들이 계신데 참 목회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로 부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칭찬해요. 아우 정말 효자 목사님이라고, 효자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래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한 게 지금 5년이 되는데 이 일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많이 맞고 아버지가 말도 얼마나 험악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러나 어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늘 걱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목사가 화해를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의 화해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눈 감도록 어머니 앞에서 약속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식사를 제 손으로 해서 아버지와 식사할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드릴게요. 약속은 했는데요. 여러분 엄청 어렵대요. 그래도 그럴 것이 평소에 아버지하고 말이라도 잘했으면 괜찮지만 말도 잘 안 했죠. 감정도 서로 안 좋죠.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는 일이요. 마치 지옥 같은 거예요. 어색하고. 매일 전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주면은 모르는데 아버지도 뭐예요? 무뚝뚝하시고. 그러니 매일 전화하는 것도 어렵고 전화하면 그냥 금방 아버지 저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끊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5년째가 됐는데 아버지 앞에 목사님이 이제 찾아뵙고서는 올 때는 꼭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를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얹고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이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이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고 그러면서부터 장로님들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러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은 막 목회를 못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돕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회의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아버지가 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만 찾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놀란대요.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화해할 줄을 몰랐는데 그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있는 형편대로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